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인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잘 들음으로 이 말씀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그 위에다가 행함이 더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함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 되니까 이 말은 결국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함에 달려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인데 사람의 행위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지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구원을 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야단치듯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한 채 권면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동시에 이 구원이 유지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 행함을 더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3절에서 말한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즉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되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즉 왜 할례를 받아서, 왜 율법을 지켜서, 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곧 산믿음,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열매란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즉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결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을 해서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죄인인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믿는 자들이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이 긍휼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이 뭐냐? 긍휼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에 심판받을까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긍휼이 담긴 믿음, 긍휼이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부터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알고 있느냐? 만약 주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긍휼 없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 헛수고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주님의 긍휼을 모른 채 주님을 위한다고 그 무엇을 한들 그것은 다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으면서 지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 신앙생활이요,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맛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막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넘쳐가지고 나를 막 강권해요.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면은 사람의 외모가 보이지 않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거 그 외모 가지고 갑니까? 영혼 구원과 아무리 상관없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또한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 나도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당신도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 돈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그 부경화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그 긍휼로 압도되어 영혼들을 대하게 되면 외모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그러므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주님의 긍휼은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내 영혼이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금식하고 기도원 찾아가고 뭐 집회 가고 두 손 들고 그러는데요, 다 말씀을 몰라서 헛수고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와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을,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님 알려주시죠. 당장 알려주시죠.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딴짓할 때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실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데 그거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개뚱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좀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좀 삼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그 말은 순수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순수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정말 맛보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으로 다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터치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정말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이렇게 귀를 기리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나는 사실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감사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드디어 이제는 생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러한 죄덩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행한 나를 구하시려고 그것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약속 따라 보내시고 나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구나.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도다. 아무 조건 없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 믿는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자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이제 하나님만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긍휼하심을 알게 되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아는 걸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압도되어서 그 강권함으로 움직이는 거, 이걸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그렇게 구별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 같을지라도 헛수고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주님의 긍휼을 알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긍휼을 지금 알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맛보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긍휼을 모르니까 긍휼을 못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그 긍휼을 알아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라.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리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로 행하는, 그 긍휼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